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000명과 같아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불고 다 졸면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또 소망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위를 드시지 마세요. 복 많이 드세요. 복 드시라는 좀 얘기 나는데 멀리 계신 분들 손 놓으면서 얼굴 좀 맞추시고 미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지하게 덥죠. 비도 안 오고 언제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고생하고 그러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다니다 보니까 신문하고 바닷물이 다 타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비가 뭐 이러나 저러나 시간은 흐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덥다 해도 어쨌든 뭐 조금만 지나면 춥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덥다고 하실 거고 우리 마음은 그게 감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슬기와 미련 사이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 나는 슬기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슬기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거는 좀 슬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참 미련하니까 참 그지 없어서 맨날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지요. 그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참 미련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 난다. 이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 난다. 미련하니까 일을 해놓고 소일고 외양간 놓치는 거죠. 아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빌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복된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거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친구로 있거나 멘토로 있으면, 우리가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많이 헤매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어떤 돈을 받아서 멘토라고 요즘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표상을 삼아가지고 살고 그 사람한테서 어떤 말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부자랑 친해지잖아요. 부자랑 친해지면 부자들이 하는 것이나 습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부자는 못 될지언정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궁색하지 않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 남아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 건너편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너희들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마지막에 결론에 13절에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할 말이 없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는 그 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다음에 오는 걸 잘 준비하는 편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겠죠. 왜냐면 오늘 다섯 처녀 반반인데 여러분 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이고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인 거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정말 참 잔치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마을에서 가끔 잔치할 때 목사님을 꼭 식사하고 가서 부르시는데 그때 가서 먹고 오면 좋죠. 제가 뭐라고 저한테 또 제 겉으로 보면 마을에서 젊은 축에 속할 텐데 다들 인사도 해주시고 맛있는 밥도 차려서 마을에 다녀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면 늘 황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을에서 잔치만 해도 기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 맞대고 밥 먹는 것만 해도 기쁜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생각하면 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는데 혼인잔치는 제가 뭐 짧게나마 이스라엘에서 3개월 살아보고 여행을 한 1개월 정도 해보니까 혼인잔치에 지나가다가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며칠 동안 하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그런 인심이 있는 게 혼인잔치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통해서 선남 손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배를 잇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 사회가 유지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그런 시대에 됐습니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라는 나라보다 결혼도 잘 안 하고 애도 더 안 낳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직 미혼한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결혼해가지고 애 많이 낳으라고 권면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결혼 늦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데 얼른해서 많이 낳아서 복을 많이 누리기를 성경에 전통의 그 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잖아요. 다복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뭐 얘기는 잠깐 몇 가지로 다니고 오늘 미련하고 슬기 있는 이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아닙니다.
이 기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성령의 임재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니까 오늘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성령을 준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해석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계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기름처럼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기름이라는 것이 성령이 어떤 뭐 없어졌다, 성령이 소멸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25장의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천국의 유업을 상으로 받아라 하고, 너네들은 밖으로 나가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가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편에서는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연약한 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한편에서는 우리는 늘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이미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얘들아, 나와 함께 지금까지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여러분, 제자들아, 너희들 그날은 그때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준비하고 살아라. 너희 안에 준비되어진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도 하는가 같은 사람, 옛 것과 새 것을 내오고,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그 집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슬기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이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다섯 처녀의 특징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당장에 불을 켜면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잠자기 전에 미련한 처녀든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불을 붙이면 등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등 안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혹여라도 신랑이 늦게 오게 되면 기름이 모자랄까봐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해 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점에 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사람의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게 모자랄지도 모르잖아, 언제 올지 모르잖아, 내가 기름을 더 준비해 놔야지 하고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이거면 되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넉넉하게 그 밤을 지낼 만한 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여러분 등불은 지금 계속 밝혀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기의 판단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자기의 판단으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이 차이는 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나는 너네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열어주소서 소리를 질러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련하든지 슬기로든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졸며 자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든 미련한 다섯 처녀든 여러분 두 무리 다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눈에다가 대들보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잠을 안 자고 눈이 빨개져 가면서
잠을 깨워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허벅지를 막 쳐가면서 잠을 깨우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졸면서 자는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며 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그만큼 피곤해서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잠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수부대 중에 유명하다는 707 특수요단도 밤새도록 안 자고 걸어갔지만, 여러분, 밤새도록 안 자고 걸어가도 그 하루나 그렇게 하는 거지 며칠 동안 안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UDT라는 부대는 한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걸어가면서도 자고, 나는 걸어가면서도 자왔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왔다 얘기할 정도로, 이런 잠을 잔다는 것, 존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생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잠에서 깨어서 어떤 소리에 잠이 깼어요?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온다. 우리 앞에 24장에서는 나팔이 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맞으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자신감 있게, 여러분, 잘하고 있을지라도 자신감 있게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를 달다가도, 밭을 매다가도, 여러분, 그러다가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그날과 그때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한다면, 5처녀 남겨놓고 5처녀는 데려가고 잔치를 하고 한 사람은, 한 5처녀는 밖에서 울고 있는 거라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구역은 기독교연합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기 전에는 제 안에 제가 이제 책임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오면 좋겠는데, 한 100명만 오면 좋겠는데, 근데 한 60명 정도 와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으로 한참 고민을 하고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근심 걱정을 했는데, 시작을 딱 하고 나서는 다른 근심이, 다른 걱정이 제 안에 사로잡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돈이 빵꾸가 나겠다, 돈이 적자가 나겠다. 그리고 하기 전에는 사람이 안 와서 걱정을 하다가 시작을 딱 하고 나니까 벌써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온 사람들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갈 테니 얼마가 모자라겠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적자는 또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도 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적자는 다 연합회에서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채워주기로 하셨습니다만, 인간인지라,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또 책임을 맡았는지라,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걱정하다가 시작하고 나서는 이런 걱정으로 걱정이 바뀌고, 그래도 시간은 3일 잘 지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찬송하고 또 말씀 속에 은혜도 받고, 그리고 3일이 다 지나서 모임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좀 늦잠도 자다가 새벽 예배라고 들어서 또 자고, 제가 9시까지 자면 여기 내려와서 거의 없는 일인데 9시까지 새벽 예배 마치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낮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이러한 일들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잔머리가 많고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잘 짜는 편인데, 뻔히 적자가 될 줄 알면서도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을 맡은 목사님한테 맡기고 나머지 걱정은 제가 가져오고 그거를 다르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채우세요 했으면 제가 빚이라고 그래서 베풀려고 했는데, 아니면 참가한 기업이라는 돈 좀 더 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또 나중에 다시 다 채워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때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께서는 이 슬기와 지혜를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처럼 그 지혜로운 종처럼 충성된 종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슬기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뉴스를 보면 재미있는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 LK99라는 초전도체 물질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그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잼버리 대회가 저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두 가지가 기사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첫 번째 나온 LK99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정말이면 나중에 우리나라는 서구나는 나라 사람들이 별일 안 해도 나라에서 먹여주는 것처럼 먹여줄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 LK99라는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실현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정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발명이 됐다니까 주가가 계속 상한가를 쳤다는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비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엉망이다. 이 무더위에 맨날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실려가는 사람이 몇백 명씩이나 되고, 그 땡볕에 물도 안 나고 화장실도 더럽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한 나라당 한 사람당 500만 원씩이나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청소년들을 다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전 정부를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정부를 욕하기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 두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슬기와 미련 사이에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LK99라는 물질이 발명이 됐어도 여러분 그게 과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게 산업화되기까지는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게 초전도체 물질이 발명이 산업화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 자기구상열차라는 거 있잖아요. 이 레일 위를 기차가 떠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지금은 우리 고속철도가 300km지만 이 자기구상열차로 떠서 갈 수 있으면 1000km로 비행기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근데 지금 그 물질이 발견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30년, 40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투자해서 상한가가 3배, 4배 나온다는 그런 주식을 사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가지는 욕심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새만금이라는 지금 국가적인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나라에서 60억 내린다고 하니까 당장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60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5천억인가 썼다는데 그걸 제대로 준비 못한 게 전정부 탓이고, 지금 정부는 1년간이나 준비를 했는데 그걸 잘 못했으면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을 많은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지금 1년간이나 준비 잘 됐냐고 물어보는데 준비 잘 되고 있다고 말했던 지금 정부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의 일도 미련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 자기 이득에 빠져 있으면,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와 슬기, 지혜 그리고 미련 사이에 있는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가지는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욕심과 욕망을 가지는가가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사회적인 뉴스 같은 거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사회적인 뉴스와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슬기롭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정말 말세지만이라는 때에 여러분 우리 눈에서 봤잖아요. 92년도에 뉴스에서 흰옷 입고 사람들이 저 망원 지하에서 막 주님 부르고 고열찬송 막 부르던 그거 여러분 MBC 뉴스 나오고 그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 강단에서 한국의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때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주님이 배우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울 건덕지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그때를 준비하는 것,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슬기롭고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까? 언제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상을 받으라고 주님이 친히 임금이 친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상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상 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으세요? 상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세요. 상 받고 싶으시죠? 상 받고 싶으시죠? 나는 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 기본적인 상은 있어요. 구원의 상이 있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구원이 될지언정 여러분 구원의 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도 준비하는 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밤중에 가서도 사올 수 있는 게 기름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기름 준비하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뭐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하면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 적어도 그 한 밤은 견딜 수 있는 적어도 그 한 밤은 불가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밤을 다 세우지도 못할 기름량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했을 때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상 받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내가 다른 당상이고 이미 그건 뭐 그거고 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열심히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와 미련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더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 집안 식구들한테 나눠줄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제자들들 지금 우리 합성교회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기도 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우리예요. 여러분 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복을 준비한 사람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하고는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신랑 앞에서 그 등불을 들고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것처럼 여러분 그때에는 심판 때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와 미련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넉넉하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남은 삶에 적어도 이 한 마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시고 그 기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주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재림했다, 저기 재림했다는 그 말씀에 속으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서 있고 여러분 적어도 이 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292장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예배입니다.